새벽에 보면 평소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성도를 신방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신실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어려울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두 사람을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이 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본격적인 왕의 역할을 시작을 할 때 군사들을 3,000명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수하에 2,000명을 두었고 아들 요나단 아래에 1,000명의 군사를 맡겨주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군사들을 요나단이 있는 진영 그 맞은편에 모았습니다. 얼마가 모였는지 대략 보아도 지난주 본문에 보면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1,000명의 군사와 수십만 명의 군사,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블레셋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 역시 그 요나단의 진영에 함께 가서 합류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또 숫자가 또 너무 적으니까 새로운 군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2,000명의 군사가 사울 아래 있는데 새로운 군사를 더 모집해서 이제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모아보니까 몇 명입니까? 2,000명 있는 군사 그리고 새로운 군사를 모았는데 전체를 보니까 600명인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새로 군사가 와도 6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을 때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되어도 오지 않자 사울 왕은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행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를 모아도 600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부대와 블레셋 부대가 함께 대치하고 있는 이 지형이 얼마나 험한 지형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바로 앞에 험한 바위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 앞에도 험한 바위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진을 공격하려면 이 험한 바위 언덕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험한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전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그 언덕 위에는 최소 수십 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기어 올라가는 것을 다 보여지는 거죠. 올라가자마자 힘에 지쳐서 체포를 당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게도 알리지 않고 백성들, 군사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단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말해봤자 허락해 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간 거죠. 수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 그 지형적으로도 그 소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부하, 단 두 사람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단순히 젊은 객기로 이때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 객기로 그 적진우를 향해서 용감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단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험한 언덕을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내 부하가 너무 위험합니다. 말리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나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옆에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과 그 옆에 무기를 든 소년의 그 화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성급하게 적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내가 그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언덕 앞으로 갔을 때 그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너희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했다면 올라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언덕 위에 있는 군사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넘기셨다라는 표징이다 라고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14장 10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 그 표징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표징대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 파수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 앞에 보면 구멍에 숨어있던 자들이 나오고 있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올라와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언덕 뒤에 있는 수십만 명의 블레셋 군사들 진영 그 마병과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부대에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는 다 청동 무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병들도 있고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수십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올라와라. 너희들 한번 봐라. 보여줄 것이 있다. 조롱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반절에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위에서 조롱하고 있지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을 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 요나단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얼마나 험한 산지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손발로 기어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그 언덕 위에 바위 언덕에 있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엎드려뜨리기 시작합니다. 쓰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단이 앞서가고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가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반나절 가리 땅,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땅의 넓이죠. 저희들이 쉽게 생각해 보면 한 반 에이커, 해프 에이커 정도 된다라고 주석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 본당과 체육관을 합한 정도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그 언덕 위에 그 수백 명 가량의 그 블레셋 군사들을 기어 올라가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바위 언덕 밑에 있는 수십만의 그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그 언덕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그 파수꾼들이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몇 명이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있는, 자기 군사들이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없더라. 단 2명의 이스라엘 군사로 인하여서 그 수십만 명의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들에 있는 군사들이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땅도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냥 바위 언덕 위에 단 2사람이 기어 올라갔을 뿐인데 그 수십만 대 600명의 군사 전세가 단번에 역전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 왕은 그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14장 20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 가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들어가서 함께 싸웠습니까?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 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 600명의 군사와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 사회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 무섭고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갔던, 산에 가서 굴에 구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또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그 군사들이 다시 나오면서 정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블레셋 군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은 큰 승리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전쟁의 스토리 가운데 또 사울은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들어가야 할지 아닐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이 실로에 있는 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그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블레셋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을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안 해도 되니까 멈추어라. 사울이 보기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공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군사들에게 적진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치면서 함께 들어간 것이죠. 사울 왕이 볼 때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적진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보았듯이 사울은 요나단의 첫 번째 선제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수십만의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들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 달라고 했죠. 가기에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사울은 너무나 급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그냥 집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14장 말씀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명백하게 유리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그냥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지, 묻지 말아야 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지, 그냥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나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보고 그 승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린 채 블레셋 백성들과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커밍아웃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수천의 군사들, 산으로 구멍으로 다 도망가버린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나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요나단의 그 믿음의 행위가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가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만 상황이 너무 잘 풀리면 하나님께 물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요나단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불리하고 유리하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우리 삶의 승패가 우리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문제가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좀 많이는 안 살았지만 한 50 중반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당하지만 이 문제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작은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냥 인생을 멈추어버리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고 상황이 나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의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또 이번 주 중에 또 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이 말씀으로 그 성도님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고 함께 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을 주목하면 거기에 내 눈이 매몰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의미는 이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위험한 상황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면서 가장 먼저 세워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홍해 앞에 멈추게 하셨어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맞이한 성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도 제일 크다고 강력하다고 소문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돌기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납니까? 홍해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할 것을 떠났을 때 일어납니까?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길 때 이미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아픔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이게 상황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쫓아가며 이리저리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한 사회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불안하고, 우리의 직장도 불안하고, 사업도 불안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정말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았던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자신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감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초점하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악조건인 것 같고 기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데 상황이 나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상황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상황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길,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